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 앞에는 만민의 평등을 말하는 얘기를 언젠가 들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한복판에서 화물차 한 대가 정지시킨 경찰은 교통 단속에 걸린 기사에게 애를 갖추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교통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길 한쪽에 차를 정차하고 기사는 공손히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아차 옷을 갈아입느라 깜빡 잊고 면허증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은 어이가 없다는 뜻 표정을 말하기를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항상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수첩과 펜을 꺼내서 다시 기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그 물음에 기사가 말합니다. 제 이름은 남은 막사이 사이고 직업은 대통령입니다. 이 말을 듣는 교통경찰관은 깜짝 놀라며 부동자세로 급히 경례하며 말하기를 각하, 제가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교통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정해진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막사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규칙을 위반한 막사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똑같이 벌금을 물었답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시의 한복판 내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그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막사이 사이상은 아시아 노벨상이라고 할 만큼 명예스러운 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 유교 사변이 일어난 지 올해가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처절했던 참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사상인지 모르고 공산주의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뿔이 달렸나 몸이 빨갛나 하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좌경 세력이 난무하고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들을 수 있게 된 시대가 오늘입니다. 붉은 용의 간교함이 얼마나 능란한지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또 이 강남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오누리 교회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새벽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북한의 인공기가 갑자기 뜨더니 북한의 국가가 방송되다가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 이 사이트 안까지 들어와서 그들은 그런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심각하게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아주 우리 주위에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북한의 인공기가 딱 뜨고 막 노래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없어진다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이 인터넷을 추적하는데 중국을 거쳐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렇게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일이다라고 했더니 그걸 좋게 여김으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모두 다 아파서 지금 상처가 나서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 성읍을 급수가요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우리 34장 30절에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은 아들 시므온과 네이가 세겜의 집에서 행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행하여 이로 인하여 야곱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것은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믿지 않을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에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교 사변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과 성도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전쟁을 통해 받았던 은혜와 체험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과 나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서운 것을 발견합시다.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신앙이 해이해진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베델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은 뒤에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자 부모와의 형제의 고향을 떠나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데 야밤 도주하다가 이르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땅끝에 닿고 수많은 천사가 그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은 곳이죠.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잊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이제 다시 부자가 돼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아주 소중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쪽의 추장에게 이 요새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추장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부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세겜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끙끙 앓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쳐들어가서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이 생각해 보니 큰일이 난 것이에요. 그 주위의 부족들이 쳐들어와 복수할까 봐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면서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 등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해이해진 신앙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했더니 창세기 35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재난을 당한 위기에 처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첫 번째 버렸고요. 이방신을 버렸는데 야곱은 신앙이 해이해져서 가족들이 이방신인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묵인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적당히 우상을 숭배해도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그것은 버려야 돼.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어 하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이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혹시 말하면 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사는 그런 부모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받은 축복을 자식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던 축복을 자식이 계속 누리게 하려면 당당하게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은 물러가야 되고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고 말할 때 아니야 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른들마저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사회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은혜 준 자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약속을 하고 나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놓고 그 응답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 생각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 준 자를 끝까지 뭐 한다고요? 추적하고 지켜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5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물을 때 그 일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먹고 살고 이만하게 누리게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가르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유교 사변을 상기하고 기억함으로써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유교 사변은 한국교회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고 큰 교회들이 세워져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다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에 가장 평양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책을 쓰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 죄에 빠졌다.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합방되자 일본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일본 천황을 숭배해라. 그럴 때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즉 신사참배, 궁정요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거룩한 성전의 종들과, 그때 많은 교회들이 옛날엔 종이 있었거든요. 종과 성전의 기구를 떼어다가 이 받쳐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게 됐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니까 거기에 가담해서 타락한 목사도 많습니다. 그 중에 부수상까지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강양욱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산당이라는 이 몽둥이를 들어서 다 치고 만 것이에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지만 죄의 값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리가 개인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죄의 값으로 무서운 재난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나라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균 무기를 250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세균이 250톤이에요. 그거 남한에 뿌리면요, 남한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붉은 용의 사자들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항상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제2의 유교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정말 고통을 다시 한번 겪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극심했던 고통의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야곱은 옛날에 다급하게 도망하다가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신 때를 기억했다고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위기가 다가오자 지팡이만 가지고 개나리봇짐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처와 자식을 거느리고 있지만 위기를 만나자 이전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대한 언급은 야곱의 졸고 있는 믿음과 사고를 일깨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전이고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태만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보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늘의 문, 바로 하나님의 전, 곧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이 미치는 그 베델에 거할 때 야곱은 경노한 세겜족의 침공을 받는다고 해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전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장소 혹은 하나님과 이 상태 서로를 나누는 관계, 이란 의미에서 베델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늘로 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환난과 시련이 많은 그런 시대에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고 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은 다 쉼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풍요한 나라 덴마크에는 청년들이 호화스러운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선조들이 먹던 까만 호밀빵과 맹물을 마시고 들어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 전통을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들이. 왜? 옛날 그 아버지의 때, 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청년들에게 그런 전통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선조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멋진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유교의 불행을 되새기면서 기억함으로써 더욱 깨어 있을 때 유교와 같은 이 불행이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대로 비천하고 가난했던 때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세소가 되기도 하고 사치하고 방탕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할 때 오히려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났던 때와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개인과 민족 그리고 나라의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구출을 받았던 때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돌아서서 우연이겠지 뭐 하고 우연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한 20년 전에는 자녀들이 한국에도 부모의 말을 잘 듣기도 했는데 요새는 부모가 말하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반항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부모에게 어른을 어른 대접하지 않는 사회, 어른을 우습게 보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학생들이 담배 몸에 해롭다는 말을 하면 아이들이 덤벼들까 봐 말을 못하는 시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건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말할 때 예 알았어요, 그건 내가 고칠게요 하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냥 우습게 여깁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도 버리고 너희가 금고리 귀고리 다 빼서 버려라 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던,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윗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때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야곱의 집사람 가운데 맷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신상들과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전의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5일째 근무하니까 교회도 적당히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자기가 타락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그럽시다. 이것은요, 내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바로 서야 되는데 세상이 이런데 교회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못된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 하고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 안 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이제 뭐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만해요. 그렇게 말하면 저주가 될 겁니다. 저주가 될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은 전에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친절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어요. 개나리 보쯤 하나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 있는 다윗에게, 이 야곱에게는 마누라가 4명이나 되고
응? 자녀들이 지금 12명이나 되고 엄청나게 지금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 막 넘쳐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절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의 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일어난 그분께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일깨워 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의지하면 반드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찾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에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것은 다시 이 야곱이 뭐 했다고요? 이 아들들이 가서 이 세겜의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으니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더니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1조 내는 건 뭐 의문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제 구약의 제도니까 신약에 무슨 11조를 내냐고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는 다른 돈을 엄청 많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안 내면 지금은 좋아.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11조 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몇 배로 하나님이 손해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요, 이 11조 계산한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내. 늘 더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철문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화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소에 왔을 때 그는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면서 탄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은혜와 구원받은 축복의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주급변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장소를 말씀하셔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야곱에게 내려진 두 번째 축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막 늘어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과거 내내 야곱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기적인 정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두렵고 걱정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다만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다 만족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건 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또 재능과 달란트 통하여 그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유산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 내가 다 쓰고 죽으면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그 자녀는 흔들림 없는 삶을 약속받을 것이고, 그 자녀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살지 않고 그냥 살면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가르쳐줘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내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자녀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깨닫고 안 사실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이만큼 번창하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해 주면,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군 다윗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이 높아져도 늘 자기는 비천한 목동 출신이고 이세 말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늘 고백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때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넉넉해지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권면하기를 혹시 너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잘나고 내가 뭐 대단한 걸 연구했고 내가 뭐 학식이 많아서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주면 이 직장에서 봉급을 많이 주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많이 준 걸로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늘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교를 기념하는 오늘 죄의 대가를 받던 극심했던 고난의 때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것과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유교와 같은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렇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축복해 주셔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이 없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 살겠다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합시다.